자, 오늘 설교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복음서 강의 3번째 시간인데 세례 요한이라는 주제로 사실은 그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찾으셨나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어리지 않은 관계로 잘 보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여러 가지 전파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 전파인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어떤 부분이 나와 있냐면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여러 가지들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군요. 네,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그 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근데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냥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게 아니고 성경의 이사야서에서 미리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을 전파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예언의 말씀대로 와서 전파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이냐?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그 회개 세례를 전파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그냥 너희가 아니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고가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예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는 회개하고, 그게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어디 가서 그딴 식으로 얘기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차라리 돌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인정을 하지 너희대로겠냐 라고 얘기할 만큼, 그만큼 사람은 부패하고 타락했고 왜곡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야, 지금 말을 참 곱게 안 하네요. 그죠? 말을 되게 심하게 하죠. 그나마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을 곱게 하는 편이에요. 왜요? 저는 광야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지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늘 부족한 것 투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못하지만 저도 그렇게 세례 요한처럼 훌륭했었다면 아마 여러분들을 다 때려잡았을지도 모르죠. 더 독한 말로. 저는 그래도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잘못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자,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일찍이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은 메신저라 그랬습니다. 네, 메신저, 가브리엘 천사는 근데 가벼운 분을 보내는 게 아니고 누구를 보내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은 대사쯤 되는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천사를 보내가지고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천사장을 보냈다, 그 말입니다. 천사장. 근데 그게 우리나라 무슨 우리나라 국무총리쯤을 보낸 게 아니고, 미국의 국무총리쯤을 보낸 게 아니고, 누구를 보냈다고요?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을 보내서 누구에게 나타났냐? 사가랴라는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사가랴는 레위인 중에, 그러니까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그 레위인 중에, 나이가 이제 충분히 찼는데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고, 부인이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는 자식이 늦게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부부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고 수태고지를 합니다. 수태고지란 너희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걸 수태고지라 그래요. 알았죠? 따라서 해보세요. 수태고지. 네, 수태고지. 자, 그런데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언을 하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 이름을 미리 지어주었다 그 말입니다. 요한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요한이라고 지은 게 아니고 가르쳐준 대로 요한이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예언대로 엘리사벳이 그대로 아이를 갖게 되었고 기한이 다 되어서 마침내 세례 요한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과정이요 좀 그래요. 중간 과정이 얘기를 하고 나서 말을 해야 되는데 사가랴의 말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말의 문이 닫혀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가 없게 된 거죠. 또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고 있는 그 내내 동안 말을 못하다가 결국 아이를 낳고 나니까 말문이 다시 트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리에게 늘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큰 회복을 주기 위해서는 작은 회복을 주기 위해서는 작게 망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회복을 주기 위해서는 크게 망해야 되고 완벽한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하고 벗어날 희망도 꿈도 없을 만큼 무너져 있으면 그때 하나님은 완벽하게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의심 없이. 의미들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조금 부족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 도움이 되시고 우리가 많이 부족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시고 우리가 한 병신쯤 되면요. 말을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도움이 되시는 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을 위해서 그 전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을 위해서 그 전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나이가 많아서까지 아이를 낳을 수 없었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 그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힘이 들었죠. 그런데 그 집안에 아이가 태어났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그냥 아이가 태어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큰 선지자 요한이 태어나게 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육신적으로는 아이를 도저히 생산할 수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 대한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이 태어난 것과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절망의 순간들을 허락해 내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큰 절망 속에 빠져 계십니까? 여러분이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많은 묶임과 많은 억눌림 속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그 고난을 벗어나려고 길을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고난의 뒤편에 우리에게 무슨 회복을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그걸 벗어나려고 길을 쓴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 자체는, 그러니까 태어남 자체는 그런 것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다 스토리가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대체 이 인간이 왜 이러지? 도대체 나는 상황이 왜 이러지라고 말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회복하는 것들을 반드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완벽하게 망하는 집안에서 충분히 회복되고 있는 집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고요. 이렇듯 아이가 없던 사가랴 가정에서 세례 요한의 출생은 이웃과 친족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예비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죄악 속에서 방황하며 신음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크게 기뻐할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죠.
친족들이 기뻐했다라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은 죄가 가득해요. 그래서요, 내 집안 중 어떤 사람이 잘 되잖아요. 용납을 못해요. 속이 끓어가지고. 속이 끓어서 용납을 못한다니까요. 심지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자녀들이 둘 이상일 때는 한 놈이 잘 되죠. 그럼 한 놈이 그늘에 묻혀서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잘 됐으면 그 놈을 칭찬하지 말고 약한 놈을 돌아보셔야 될 일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 신앙으로 어떤 가정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다른 놈이 더 힘든 법이에요. 더 힘들다고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성령 충만하고 그럴 때 또 어떤 가정은 그 성령 충만이 그리웠고 또 성령 충만이 소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돼서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마음이 뜨겁고 마음이 즐거울 때에도 안으로 좀 제발 부탁인데 감추고 속에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자꾸 드러내서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어대면 다른 사람이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성령 충만은 감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거룩한 일에 대해서나 아니면 때로 생활 속에서 보이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절제한 후에 간신히 넘쳐나는 걸 삐질삐질 이렇게 막아가면 이렇게 새 나오고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 정도만 오픈이 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뜻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기 돼 있어요. 그럼 은혜의 뜻이 뭐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저 베푸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을 자격이 있어서 아니고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려고 하신다 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는 누구를 표현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의 탄생은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한 것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사가랴의 가정에 소망과 큰 기쁨을 주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에는 영적 각성과 회개의 신앙을 갖도록 했고 온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메시아의 복음을 전파한 심부름꾼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그를 키울 때에는 경건하고 거룩한 가정 속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쓰일지를 대충은 알고 키웠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자마자 어디로 나갔죠? 광야로 나가서 약대 털옷을 입고 뭐 음식이라고는 바닥에서 이렇게 있는 석청이나 빨아먹고 메뚜기나 잡아먹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웃 사람들이 요한의 집에다가 사가랴하고 엘리사벳한테 얘기를 할 때 그 집 자식은 왜 그래?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제사장 집안에서 좀 이렇게 거룩하게 좀 이렇게 키워야지 왜 이렇게 거지꼬르라고 거기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미친 것도 아니고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같으면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일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전혀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요? 전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더 살펴볼 생각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근데 제사장의 아들이었는데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라 그랬죠. 여인의 아들입니다. 요한은 제사장인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누가는 요한의 부모에 대하여 말하기를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쭉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둘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잠잠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고 스스로의 욕심에 빠져 있다기보다는 자 보세요. 여기 내가 있어요. 내가 있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여서
여기서 소화한다는 것보다 이들 부부를 보니까 나는 그냥 그저 여기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쪽으로 막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그저 내가 중심을 딱 잡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다시 재해석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들 부부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저 자기 자신은 비워놓고 그저 쫓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인단 말입니다. 부럽죠?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내게 오서 그래도 내 생각 근데 내가 중심이 돼서 그래도 내 생각에는 이건 이런 뜻 아니야? 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구나 라 그래서 그저 두고 쫓아가야지. 내가 있는 것들도 예를 들어 옆에 전도할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감동이 든단 말이에요. 복음을 좀 전하고 싶어요. 그때 그냥 당당하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사실 이거는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 같은데 우리 교회 나와서 한번 기도도 받아보고 또 목사님도 만나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말면 되죠. 그게 무슨 죽을 일이라고 가서 눈치를 보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얘가 무슨 생각을 할 텐데 이렇게 계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저 마음에 들면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라고 무슨 뭐 대단하게 무슨 중요한 의미를 갖고 듣겠습니까? 우리 말 그렇게 중요하게 들어주는 사람 없어요? 부부간에도 그렇게 중요하게 안 들어줍니다. 나 엄청 중요한 일이 있는데 자기야 잠깐만 들어봐. 나 엄청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렇게 텔레비 보면서 얘기해. 이게 기본적인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시간을 내 가지고 막 얘기하려고 자기 좀 앉아봐. 그러면 그새 어딜 돌아다니고 뭐 앉은 놈이 없고 그렇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누가 그렇게 우리의 얘기를 중요하게 들어준다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라고 얘기하는 그 일을 나는 반드시 교회에 나가야 되는구나 라고 들어주냔 말이에요. 안 들어줘요. 여러분은 여러분들 자신을 너무 높게 보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는 사람에게는 감동이 있는 겁니다. 중요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중요하게 매번 인식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는 그 말이 중요하게 들린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입을 닫고 참아버리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재해석하게 하십니까? 그대로 들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 부부의 사실들을 통해 요한의 위대한 삶, 뭐 그렇게 위대하다는 말은요, 여기서 위대한 삶은 사람으로서 이름을 떨쳤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에 쓰였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로 쓰였다. 위대한 삶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요 그짓골을 하고 있어요. 막 가지도 막 이렇게 으뜨러뜨리고 근데 열매가 되게 좋아요. 그러면 좋은 나무인 거예요. 맞죠? 그건 좋은 나무예요. 그래서 아껴야 돼요. 그런데 나무의 모양은 되게 화려하고 좋아요. 그런데 열매가 아주 볼품이 없어요. 그럼 그건 나쁜 나무인 거예요. 그럼 찍어서 버려서 연료로 써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니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가정에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중요하게 쓰시는 일꾼이 나오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마음을 구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 한 자녀가 하나님 앞에 잘된 놈이 나오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냥 내 습관이 자녀에게 영향을 안 줄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갖고 있는 세속의 세상의 습관들을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내가 고집하면 내 자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섞어 쓰게 돼. 그럼 애가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다 그러면서 무슨 뭐 좋은 일이 있다, 큰 일이 있다, 완전 신나는 일이 있다 라고 얘기해서 자랑하라 라고 얘기하면 물론 우리 교회는 뭐 좀 다르지만 자랑하라 그러면 맨날 자랑하는 게
우리 애가 이번에 1등 했어. 아니, 우리 애가 뭐 무슨 시험에 합격했는데, 응? 막 1000대 1인데 막 한 명 뽑는데 거기 합격했어. 뭐 이런 얘기들이 줄을 이루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난 이번에 큰 돈을 벌게 됐어. 이거요. 그렇게 큰 자랑이 아닙니다. 그렇게 큰 자랑이 아니에요. 어떤 게 자랑이냐면, 아, 내가 이렇게 못난 나라는 걸 내가 발견하고, 복음이 내 안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됐어. 이게 더 큰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훌륭하게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갖게 돼서, 무슨 강사나, 어? 이런 사람이 굳이 안 된다고 해도, 목사나, 이런 사람이 못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 자녀를 하나님이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녀가 되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지. 왜? 스스로의 힘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버티게끔 그렇게 하십니까? 자녀를 잘못 키우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의 부부의 훌륭한 신학 인격은 위대한 선지자를 세워지게 했듯이 우리의 신앙적인 성실함과 자녀의 교육을 통해 하나님이 중요하게 사용하시는 훌륭한 신앙 인격과 믿음을 가진 좋은 자녀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에게는 아마 여러분들이 자식을 열심히 잘 가르쳐서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잘 만들잖아요. 제가 사자 들어가는 대표적인 직업 2가지를 얘기했죠. 부모에게 그렇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싸가지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신앙 인격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좋은 인으로 만들면 여러분 부모에게 감사할 줄도 압니다. 원래 사람은 가르쳐 놓으면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점점 더 잔인한 짐승에 가까워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검은 머리 가진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혼자 된 줄 압니다. 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보도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출생이 예고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몇 명이 되질 않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출생이 예고되었습니다. 그렇죠? 바사왕 고레스도 예견이 돼 있었고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 등이 출생이 예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중요하죠.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출생이 예고된 사람들은 왜 예고를 했느냐? 그들이 가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진 사명. 그러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가족의 계보를 이루어야 했고, 그렇죠? 약속의 자녀니까. 바사왕 고레스는 포로된 자들을 돌려보내야 되는 포로에 귀환하는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 예비가 되어 있었고 말 하나마나 예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사명까지 미리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일들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나와 있는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는 나시린이 되어서 성별된 생활을 했습니다. 나시린이란 완전히 세상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별 이러면 남자인가 여자인가 이거 아니에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얘기예요. 성별되고 헌신된 회개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렇게 요약되는 요한의 삶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의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저 존재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였죠? 태어난 것이 출생이 예고된 사람이었다. 둘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가정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도 사가랴도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 다음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 중 하나죠. 그죠? 능력으로서는 거의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한다는 말은,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라는 말은 이런 뜻이죠. 퀴즈를 낼까요?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세상에 이야기해라. 그런 뜻일까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한 일이 뭐였어요? 회개의 세례죠. 회개의 세례. 그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겠죠. 그러니까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 그럼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자기 백성이 구원이 되도록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 이게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라는 말입니다. 뜻을 아시겠죠, 이제? 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아, 그러면 먼저 와서 주의 길을 평탄케 했구나 라고 해서 그냥 끝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었다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 자,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뭐예요? 자기 백성이 구원되도록 그 마음에 세례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겸비해서 준비하게 한 다음 예수님이 오시면 받아들여서 구원받게 하는 것. 그 일을 위해 세례 요한이 왔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네, 세례 요한이 한 일이 그거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주의 일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시아를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표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자, 그럼 보세요. 죄에 대해서 양이 드려졌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죽는다는 얘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돌아가시냐?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데,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누구 죄 때문에요? 세상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다. 그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분이다. 그 다음에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가 오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 성령 세례와 불 세례가 있다. 그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세례의 뜻이 뭐죠? 세례의 뜻은? 뭐라고요? 회개요. 또 세례의 뜻은 뭐죠?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금요일날. 죄를 씻는데요. 아니요. 세례의 뜻이 뭐냐면, 알고 들으셔야 돼요. 자, 따라서 하세요. 죽음. 네, 그거예요. 세례의 뜻은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죽음. 세례의 뜻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남아있고, 깨끗하게 이렇게 씻겨가지고, 이렇게 더럽게 생겼어, 밖에. 뭘 묻히고, 이게 아니고,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이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는 그거예요. 됐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례가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뜻을 잘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속에 완전히 담궜다가 다시 꺼내는 거예요. 물속에 완전히 담그는 게 무슨 말이죠? 다 잠기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쭉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일을 전거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일을 하겠다. 예수님이 그러신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의 증거에 의하면
예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알곡인지 아니면 쭉정이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자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고 분명히 알곡이십니까? 그렇게 염으로 계십니까? 쭉정이의 뜻이 뭔 줄 알죠? 쭉정이가 뭐예요? 속이 빈 거요? 그것만 쭉정이 아니에요. 콩 타작해 보세요. 쭉정이 안에 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쭉정이 안에 콩 있어요. 콩 있는데 애가 못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물지 않고. 그 다음에 자라긴 자라도 납작해요. 자라긴 자라도 납작하다고요. 왜 이렇게 농사에 대해 잘 알지? 납작하다고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실하게 들어있지 않으면 다 쭉정이에요.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곡이라고 믿겠지만 여물지 않으면 쭉정이에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다. 이렇게 오신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한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백에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을 좀 이상하게 써놨네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 중에 가장 큰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근데 세례 요한은 충분히 엘리야의 능력도 갖고 있고 뭐 그랬으니까 구약 성경에 엄청 유명하게 사실 등장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당시에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가 여기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렇게 사건이 이제 그렇게 끝난 거예요. 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들짐승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태어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조금 교육을 받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쪽으로 내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는 세상의 것은 전혀 보지 않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을 했고 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통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아. 그 성령 충만 얘기할 때 맨날 함께 등장하는 게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구분된 사람들을 늘 얘기할 때 뭐죠? 그가 술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이런 표현을 늘 쓰죠. 그죠?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방탕함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건 또 뭐죠? 늘 술이에요. 그러니까 늘 술을 주의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늘 술과 가까이지 않게 됩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자, 아무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뜻이. 네. 자, 세례 요한은 이 세상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 이 세상 사람이죠. 아니 우리 교회나 되니까 설교 시간에 질문할 수 있죠.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네, 괜찮아요. 자, 다시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가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란 말입니다. 천국에 이미 가버리면 그 죄를 벗고 그 죄를 다 벗었어요. 아니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이미 천국에 간 사람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 세례 요한과 비교하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례 요한과 비교할 만한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세례 요한만큼 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죄인이니까요.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새끼를 집안에 불러들여 놓고 애끼는 것이, 아무르면 밖에 돌고 있는 놈을, 잘난 밖에 돌고 있는 새끼를 돌보는 것과 같게 하겠습니까? 전혀 다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미 완벽함을 이루었다라는 의미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문명을 거부하고 살았습니다. 세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자유라고 느낄지 모릅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을. 그런데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은 우리를 보면 이렇게 네모 상자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봅니다. 그래서 왜 거기에 갇혀서 그렇게 불편하고 힘들게 살아? 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얘기하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유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유하지만 그들은 묶여있고 갇혀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그 죄의 굴레로부터 발에 족쇄도 벗고 씌워져 있는 멍에도 벗고 짓눌리는 그 짓눌림도 벗고 우리가 가려진 눈의 안대도 또 벗어서 그 어두움을 벗어나게 되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걸 가리고 나서 나는 자유로워 라고 그저 믿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자유롭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고 호락호락합니까? 아니죠.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을 원하고 세상을 소원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속에 갇혀서, 그래도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때는 눈도 부시지도 않고 괜찮았어. 나한테 어둠이 좀 익숙하니까 그냥 거기 있도록 가만히 냅둬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밀실인 걸 모른단 말입니다. 세상을 소원하고 그걸 찾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갇혀있고 자기들이 그렇게 묶여있는 것을 모르는 거죠. 결국은 그 속에 살면서도 결국 그 통을 한꺼번에 끌어당겨서 지옥불에 이렇게 던질 거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벗어나셔야 돼요. 벗어나야 된다고요. 자, 그렇습니다. 문명을 거부했던 세례 요한이 문명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니까 그가 덜 자유롭고 못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가 가진 자유함을 세상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어요. 자, 또 세례 요한은 복음을 전거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은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 이것이 쭉정이. 쭉정이는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런 거죠.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이제 고개를 들고 보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저 믿는 것처럼 믿는다고, 내가 그렇게 인식한다고 고백하는 것에만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열매래잖아요. 회개가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자기 속에 머무르는 여러 가지 죄를 버리는 것, 죄의 습관들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겨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버리는 걸 열매라고 하고 술을 끊는다, 담배를 끊는다, 성경 읽는 습관을 갖는다, 이런 거, 남을 미워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얻는 열매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것으로 채워야 알곡은 껍데기에다가 점점 그 알맹이가 실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에 게으름이 있다면
돌이켜 부지런함과 충성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움직여야 되죠. 미움이 있으면 돌이켜 용서하고 화해를 먼저 청하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우선하는 이기심이 있다면 돌이켜 남을 우선하는 섬김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늘 옳은데도 불구하고 남이 옳은 것처럼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열매입니다. 욕심과 나를 내세우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돌이켜서 나부터 챙기고 내 가족부터 챙기는 게 아니고 남의 가족을 아끼고 남의 가족도 섬길 줄 아는 나눔과 겸손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식보다 남의 자식을 챙길 줄 알아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며 그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포기하고 지금의 상태에 머무르면 우리는 여전히 독사의 자식으로 남고 독사의 자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이 표현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일을 선포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지금을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며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체의 게으름을 돌이켜 부지런함과 충성의 열매로, 가진 미움을 돌이켜 용서와 화해의 열매로, 우리가 가진 이기심을 돌이켜 섬김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과 자만을 돌이켜 나눔과 겸손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